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 옛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온전한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이 시간 다 같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할.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미션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화관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아멘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더 기쁨을 가지고 박수 치면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아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선포할까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가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가세. 오 이날은 주 진짜 기쁨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가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뛰면서 기쁨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다같이 뛰면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가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뛰면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온전하신 주님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인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네. 날마다 믿음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적을 알 수 없는 열심과 분주한 일상에 매어 지쳐가는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시고 우리 영혼의 궁핍함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영적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북경 땅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불러주신 주님, 그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더 온전해지리라 생각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도 세상도 다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예배는 있었는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예비한 장소를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마음을 감동하사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며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그 승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기게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예배팀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성인들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와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속히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할렐루야.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속에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존귀한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된 가뭄이 있었고 3년째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젤로스입니다. 영어로는 젤러시죠. 질투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이 열심과 또한 열정, 질투가 잘 사용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게 사용되는 것이고 잘못 사용되면 정말 파괴적이고 또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사용됩니다. 질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미모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똑똑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를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질투, 그러니까 젤로스 중에서 패션 말고 일반적으로 질투가 대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질투가 있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질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질투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가벼운 질투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질투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라고 공부하는 그런 것도 질투의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열심은 바로 질투입니다. 제러스 패션입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이방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질투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많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젤러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가 미드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민수기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 질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반드시 이 열심, 질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내어 쫓고 또 환전상들을 내어 쫓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환전상들을 내어 쫓는 그 장면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패션이 바로 예수님께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은 주의 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청결케 하고 바른 질서를 세워가는데도 역시 질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가이드가 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질투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파괴적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참혹한 사건 뒤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질투로 인해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별 살인이니 또 이별 폭행이니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질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돈키호테에서 보면 돈키호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질투는 가장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다. 피를 말려 죽인다는 거죠. 이처럼 질투는 사람들의 그런 이성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랑에 이렇게 질투하기 시작하면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사물과 사건이 있지만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흔히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질투에 눈이 멀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혹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혹시 생기면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 그에게 또 돌진하는 그러한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눈이 먼 현상이죠. 다시 말해서 질투는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을 지나치게, 뭔가 사랑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기도 하죠. 또 상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상대에게 가하는 잘못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자녀들을 이렇게 한 명이나 좀 많이 나오면 두 명, 저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충실하게 따라서 서너 명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사랑을 표하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이웃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웃보다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 엄마라는 친구 아들, 친구 딸 이런 말 많이 있죠. 보면 내 이웃의 자녀보다 정말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성적도 좋아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런 지나친 사랑은 아이들이 커서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전공 과목을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전공을 고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자기가 부모님의 이 생각하는 그 전공과 또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딱 맞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드랍하고 다시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투는 요즘에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죠.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초, 현재 아마 세상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질투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질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질투로 인해서 즉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으로 통되지 않은 그러한 질투, 열심을 통해서 결국 많은 죄들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보면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질투 또 열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아주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던 인류의 딱 하나뿐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다 가졌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그들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를 짓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인간,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놓는 것, 혹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놓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질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투는 가정을 파괴하죠. 이러한 질투는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좋은 환경, 더 아름다운 배우자 혹은 더 많은 월급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교는 인간과 더 나은 존재인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질투가 일어나죠.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 안에서 이 질투가 일어났을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 할아버지 납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가 납치됐습니다. 납치된 이유는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 같으니까 그 자신의 할아버지를 납치해서 자신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납치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행한 부끄러운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자신도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만 없었으면,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제사를 받았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우 때문에 그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질투로 그 아우를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 가족 간에 일어난 질투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죠.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에서도 젤러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가족,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질투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 형제를 노예로 파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질투는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동역자들을 파괴하는, 또한 갈라놓는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도 재산 상속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싸우는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질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투는 국가를 파괴하죠.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꼽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꼽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몇 분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다윗은 항상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사무엘서를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제 한가해서 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웃의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었어요. 질투가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 다윗마저도 질투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여기서 투기는 바로 젤러스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투기, 질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질투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그러한 열정들, 질투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파괴력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때에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많은 백성들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 자리에 한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빼앗고 앉은 것처럼 그들은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이 질투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가지지 않은 그 하나님 앞 놀라운 권위들, 말씀의 그 권위들, 하나님의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질투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기보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스캔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을 주고 있죠. 물론 사역자들 또 리더들의 실수 혹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리더가 되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거나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시선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질투는 분명히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나 대상의 위치 또는 상황을 사랑해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구속하고 막
다른 사람 못하게 옥죄어 매는 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가인과 요셉의 형제들이 느꼈던 박탈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서 질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질투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그 파괴적인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질투와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처럼 하나님을 위한 질투, 그 질투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십시오. 나를 사랑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투,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질투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질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정으로 나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믿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칭송받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지금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의 삶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화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집을 세상이 바라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생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됐을 때 그 땅에 묶인 것들을 해결하는 우리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될 때에 그 모든 질투들이 사라지고 묶임들이 해결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소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투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그 소주들이 해결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사랑의 그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먹고 주먹고 위를 가슴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통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미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로 세상에 반응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여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해결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보온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었도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질투, 교회를 향한 질투, 말씀을 향한 질투를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빛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층 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